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어휘 연구 단어를 찾아서 함께 연구하는 어휘 연구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35번째 어휘는 멜기세덱입니다. 어휘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름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성경에서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이었으면서 또한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17절로 24절에 보면 하나의 사파라는 것은 뭐 책이 이렇게 한참 넘어가다가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넣어두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림, 이게 삽입해 놓은 그림 그잖아요. 마치 멜기세덱은 한 폭의 사파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파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매우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은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전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조우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하나의 위대한 표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라고 하는 것은 뭐의 왕, 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그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왕은 의롭다 또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7장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로운 임금이시요 유일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성경에 예수님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나 물체들이 또는 사람들이 의롭다는 칭호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가지, 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싹이기도 가지, 그리스도가 아주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나타나서 자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가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칭호로 일컬어 줄 것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레미야 23장이고 33장에도 똑같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세요. 참으로 천하를 공의로 다스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이름으로서 예표하면서 나타나는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의의 왕, 예수님이 의로운 왕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그의 신분은 살렘 왕이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그의 살렘 왕이라 합니다. 살렘 왕은,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같은 어원을 쓰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그가 다스리면 평화로워지는 왕. 멜기세덱의 신분이 살렘 왕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샬렘인데요, 평화 또는 평강을 나타내는 샬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렘 왕이라면 평화의 왕,
또한 평화의 도시 즉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인 살렘 왕은 이것도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칭호를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정권, 정사,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그가 다스림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평강을 도모하는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항상 다윗의 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것을 보존하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구절을 가사로 한 크리스마스 노래 메시아를 듣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단순히 평강의 왕이긴 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십니다. 지상에서는 뭐 왕노릇 하지 않았지만은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하늘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샬렘 왕,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리적으로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앞으로 가서 살게 될 나라입니다.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인물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그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예언이 우리 주님께 향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이 뭐냐? 그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왕도 직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직분이에요. 그의 신분과 직분이 이렇게 아주 출중한 것들인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봉사도 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존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기 14장.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제사장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직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봉사할 것인지를 예감케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매우 소상하게 논증하는 책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장, 5장, 6장, 7장 이 4개 장은 4, 5, 6, 7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주 오해할 여지 없이 다 이렇게 풀어 헤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이에요. 14절, 15절. 뭐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직접 경험해 보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다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지도 않은 분은 그야말로 우리를 체휼하지 않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더욱 뛰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이 말을 히브리서 5장 6절에 인용하고 그는 거듭 말하기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논쟁은 또 7장에 가서 또 나타나요. 7장, 이건 7장이에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냐?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만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언대로 넷째 지파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 집안에 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되려면 셋째 지파의 후손에 대하면 레위 지파.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온 레위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와가지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 족속의 그 후예로 오지 아니한 것은 그보다도 더 온전한 특별한 다른 제사장 직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심이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될 것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다 지파에는 없고 그러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그 범상한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으로 딱 레위 계통 아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셨다고요.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무궁한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예언적으로 노래를 읊기를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겠다. 네가 내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은 시를 읊지만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특별한 제사장 한 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가 많습니다. 시편 150개 가운데 한 4, 50개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예요. 앞으로 오실. 다윗이 그 노래를 많이 했어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세요. 그 외에도 많아요. 시편 45편, 시편 110편, 시편 89편 다 무슨 시예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110편에서 말하기를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말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도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난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특별하게 오셔서 레위 지파가 하지 못한 특별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리라는 것을 예언으로 다윗이 미리 말한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히브리서는 참 놀랍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만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앞 사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세습하였거나, 원래 제사장 제도는 세습제인 거 아시죠? 아론의 아들, 아들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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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파에만 세습되고 계승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앞 사람에게서 세습되거나 계승되지 않았고, 또한 뒤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냥 제사장 직분을 따고 싶다 끝나고 그보다 제사장이 그러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독특하고도 고유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랬고, 멜기세덱의 아들이 제사장 되었다는 말이 없고, 그의 아버지의 제사장이었다는 말도 없어요. 특별하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워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듯이 그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으셨고, 또 물질로 된 기름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으로 받으셨고요. 특별한 왕이에요. 그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신 시편 45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45편 무슨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 아주 존귀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는 전임자도 후임자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 나타난 예수님 이 구주는 아버지도 제사장 아니고 물론 아들도 이 세상에 없고요.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다고 한 이 구절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떡과 포도주 이런 말 듣죠? 뭐 할 때요? 최후의 만찬 때. 누가복음에 있고 고린도전서에 있고, 떡과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을 인상시키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떡은 무엇이요? 내 살이요. 이 잔은 뭐요? 내 피요. 앞으로 이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말은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지는 나의 희생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려면 뜯어서 먹지 않을 수 없고 씹어서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포도즙을 만들려면 포도를 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연상시키고, 그리하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그걸 딱 갖다 준 것은 뭐예요? 너 이거 먹으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욕심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있지만은 이거 특별히 이걸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함축된 의미를 지닌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 즉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표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기를 이걸 인용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이 없다.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중 하나는 그의 근원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 아들인지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문득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뒤에 그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언급된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이 반차할 때만. 자, 신비하죠? 자, 이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죽은 날도 없어. 마치 뭐 같다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어찌 아버지가 없고 어미가 없고 뭐 그 집안에 족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관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문득 툭 떨어진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족보와 후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짐짓 감추시고 성경 기자들이 이에 대하여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더욱 뚜렷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비유컨대 그래.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않았으므로 아비도 없죠. 물론 뭐 그 집안의 족보상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의 피를 직접적으로 거기에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없고 또한 신성의 측면으로 보면 그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셨으므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야?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마리아 너에게 이 말이니 넌 아이를 낳아 하나님의 아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어미도 없고 또 인간적인 혈통관계를 볼 때 족보도 없고 뭐 아빠 엄마 없다고 했으니까 족보가 없죠. 또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므로 예수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뭐 멜기세덱은 방부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 그 자체예요. 그런 이런 조화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간추려서 말하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근원에 대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자, 여기 멜기세덱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썩 나타났다. 어디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요 위에만 있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끝에도 없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살다가 가신 것을 이것을 암시하고 함축 또는 상징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논지예요. 침묵이 인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인데요. 그래서 아론보다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에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누구의?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자손들이 뭐 잘난 거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제도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로부터 어떻게 11조를 거두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랬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더 존귀한 걸 얻었다. 누구의?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 받았으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위대하냐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논리입니다. 시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했어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합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 축복합니까? 할아버지가 하잖아요. 폐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 빌물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었으니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분이다 그거예요. 그런 분과 비슷하게 이 땅에 오시는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렇죠. 바쳤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아예 레위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손으로 나타난 레위에게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앞으로 나타날 제사장을 위하여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 그거예요. 레위의 아까 했잖아. 레위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레위는 아직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몸속에 있었다는 것이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자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뭐 어느 정도 온전했어요. 백성이 그의 아래서 유불을 받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니 어느 정도 온전함을 얻었었지만 절대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왜 나오겠느냐. 진짜 온전한 완전히 온전한 그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데 그 반차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올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봉사가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여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예요. 첫째,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말은 특별한 계통, 서열을 말합니다. 여러 개 중에 나누어진 부분 그 계통을 반차라 그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과 평행을 이루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한 표상, 타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특별한 제사장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레위보다도 오래 할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디 나타나느냐?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요. 시편 110편 1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있으라. 우편은 항상 권위와 힘의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요 권능의 우리 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인용하여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추리면 첫째,
이름이 멜기세덱이고 뜻은 의의 왕인데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은 뭐냐?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새 예루살렘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는데요. 이건 다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들 자체예요. 누가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였어요. 표상적인 예수님의 실체였습니다. 직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이 됐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이 귀중한 이 점, 어떤 신학적인 포인트를 딱 이렇게 맞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것은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 예식에 사용된 것으로 그것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 잘 그렸죠? 자,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떡을 줍니다. 예, 잔을 줍니다. 여기 뭐 떡도 많이 했지만 당시의 광경을 그림으로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멜기세덱이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조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담도 조상이긴 하지만 그들도 다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 존재인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미리 나타나 보여준 예수님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서 11조를 취하고 축복했습니다. 레위 히브리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품을 받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11조를 받고 축복을 베푸는 자가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는 자보다 우월하다고요. 뭐 세상 이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갖다 바치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낮은 것입니다. 복을 받는 자가 복을 비는 자보다 낮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제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임을 천명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과 우리는 결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방불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화가들마다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오늘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신분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준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형 또는 표상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번이 우리 주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